TV 프로그램 중에 강연 백도시 여유만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기의 삶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은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김미아 씨라는 분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2분의 1 조금 더 되는 부분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이 아이를 고아원에 그렇게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많은 냉대와 비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왼쪽에는 반점이 있는데 나머지 오른쪽에 반점 없는 그런 쪽에 얼굴에 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암 수술을 해서 이쪽이 함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진에 보는 것처럼 보시면 정상인의 얼굴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얼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희아 씨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또 얼마나 참 안정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지 그 강의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김희아 씨가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제목 이름이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사진을 보면 김희아 씨가 예쁜 여자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책 제목이 그러한가? 제가 그 책을 보니까 김희아 씨 이름의 뜻 자체가 계집희의 예쁠라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예쁜 여자아이, 그렇게 이름의 뜻이어서 책 제목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책을 보면 그 프롤로그, 서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서론의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이게 책 제목이고요. 그 서론의 내용이 첫 부분이 제 이름은 김희아입니다. 계집희 예쁠라. 이름을 풀면 예쁜 여자아이가 됩니다. 저는 1973년 7월 7일에 태어났습니다. 행운의 숫자 7, 럭키7이 2번이나 들어간 축복받은 날에 태어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머니를 향한 원망, 어머니를 향한 비난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강연을 하는데요. 그 김희아 씨가 그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지만 어머니가 자신을 낳아줬기 때문에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라고, 그 낳아주신 어머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머니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본다면 저한테 연락을 좀 달라고, 만나서 그 어머니께 감사하고 싶다고. 저는 그 책의 내용을 다 이야기하면 설교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나중에 그 책을 제가 구입해서 북카페에 갖다 놓을 테니까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희아 씨처럼 그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의 문제, 그런 자기의 도저히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낙담하기 쉽고 좌절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순장반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제 핸드폰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형제교회인 하늘빛 우리 교회 왕지천 목사님이 사역하시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3년 전에 이제 암이 가슴에 찾아와서 이게 전이가 돼서 지금 뇌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병원마다 가망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다 가망이 없다고 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 환자를 데려오신 게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저 보는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술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수술을 하고 어제 새벽에, 원래는 다음 주 화요일 날 2차 수술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아마 이른 새벽에 교수님이 판단하신 거 있죠. 오자마자 이제 수술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긴급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이제 수술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니까 한 오후 3시쯤 돼서 이 정도면 끝났겠지 하고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벨이 여러 번 울려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고 있는데 한 4시 반쯤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 시간에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막 끝내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 뇌종양이라는 게 그 보통 쉬운 수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들을 수술 끝나고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그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설명을 해줬는데, 그런 이야기만 듣고도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해도 전화를 받고 싶은 마음의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4시 반에 전화를 저한테 주신 것은,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 사모님 상태를 보니까 다행히도 오른손, 왼손, 발, 이 운동신경이 안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희망을 얻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왕 목사님 입장을 돌이켜봐도요, 저도 전화 안 받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에, 낙담의 상황에 사실은 그것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것처럼 반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재천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형제 교회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 지난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빠 나사로를 이제 장사 지내고 나서 이제 허탈감과 허망함으로 앉아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눈물밖에는 안 나오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앉아 있어도 주르르 눈물이 흐르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도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5절에 예수님 역시도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울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놓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말보다는 함께 울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슬픔을 만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아무리 하늘의 보화 같은 말을 해도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조그만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이분은 워낙 긍휼이 많아서 그냥 성도님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 같이 막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제 보통 교구를 이제 2년마다 지역을 바꾸는데, 그 목사님이 한 번 맡은 지역에 다른 목사님 가시면 사역을 못 합니다. 전에 목사님은 조금만 말해도 막 같이 울어주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막 이렇게 정도 없고 사람이 그러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한번 그 목사님이 2년 사역하고 떠나간 자리를 제가 맡아 사역했는데, 이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물처럼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 힘을 주는 것, 위로가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로 함께 울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러고 끝낸 게 아닙니다. 오늘 33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엠브리오마이라는 뜻으로 화가 나다, 분노가 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를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화를 내고 분노가 나는 게 이게 정서적으로 좀 잘 문맥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내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화를 내셨나?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전에 수없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서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모르고 부활 없이 이제 죽음이 끝이다, 죽음은 절망이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또 그 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 권세가 휘두르는 그 세력에 더 이상 휘둘림 당하지 않고 얼마든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나사로의 집에 찾아왔는데 사람들은 사망 권세가 그 사람들을 꽉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화를 냈냐면 그 사망 권세, 그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꽉 억누르고 있는 그 사망 권세에 예수님은 화가 나시고 분노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사망 권세가 주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눌려 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걸 바라보시면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망 권세에 더 이상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능력에 영향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세요. 하늘에 속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땅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화가 난 사실이라면 우리 역시도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땅에는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땅의 생각, 사망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땅에 살고 있다 보니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실래요? 집사님, 또 성도님, 당신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다 있다 보니 땅에 속한처럼 살아가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요, 영적인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저희 과가 한 60명 되는데 그 중에 참 저랑 마음이 잘 통하는,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저도 시골 출신이고 그 친구도 시골 출신이어서 처음 만났는데 대화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학교 한 1년을 보내고 2학년 때쯤 되니까 그 친구랑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친구가 운동권에 들어가서 그 운동권 선배님들이 주는 책들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랑 어떤 대화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 그 친구는 분명히 1년 전까지만 해도 저하고 어떤 부분에 생각이 참 똑같아서 대화가 잘 통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그 친구는 그 친구의 관점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심지어는 세상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의식 개혁을 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막 그 데모의 대열에 앞뒤 안 가르고 뛰어나가게끔 만드는 게 그게 세상 운동권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의식이 개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우리가 다시금 무장이 돼서 정말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의식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죽음에 대한 견해가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구심점이 되는 이 죽음에 대한 견해에 정면 돌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좀 떨어진 거리에서 마르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르다한테 무엇을 물어보시냐면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스,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동생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와라. 예수님이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다시금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마리아를 불러오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에게도 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다. 죽음은 잠시 잠자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점검해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의식개혁이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이 질문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여전히 역시 우리에게도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물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의 죽음에 대한 견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땅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한 견해가 바뀌어져서 정말 부활을 내 삶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으면 그때부터 이제 하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정말 부활이 사실일까? 부활이 정말 진짜일까? 그런 분도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장 중요한 그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거기서부터 새로운 정말로 삶의 원동력 있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모든 분들이 이렇게 죽음에 대한 견해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여전히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여전히 땅의 사람들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생각의 방식을 따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우리가 혹시 땅의 생각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관점, 하늘의 생각에 영향을 받게 되면 절망도 다른 관점에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절망은 강력한 힘이다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조차부터 도발적이에요. 땅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런 책 제목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책 중간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망의 시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은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절망은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입증하실 기회가 됩니다. 저자 역시 자신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금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섰던 경험을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땅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절망은 세상의 끝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생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좌절과 낙심을 가져드는 삶의 구렁텅이에 한번 빠지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 땅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관점,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구렁텅이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구렁텅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소생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영적 의식 개혁을 가져다주는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이제 몸이 감기 걸려서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약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약은 먹어도 안 나아요, 감기가. 시간이 지나면 낫는 거지 약 먹는다고 그 약도 안 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감기 걸려서 감기약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감기약을 이것저것 싸서 보내주셨는데 그 초등학교 노트 한 장을 쫙 찢어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그 일제시대에 초등학교 나오셔가지고 이 한글을 잘 모르세요. 받침이 틀려요. 그런데 연필로 꾹꾹 눌러서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거기다가 적어주셨더라고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저는요 뭔 종이가 있어서 용돈인가 싶어가지고 뜯어봤습니다. 용돈이 아니고 그냥 종이 쪽지예요. 그런데요 어떤 용돈보다도 이 말씀이 저를 강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든데. 그런데요 이걸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조금 더 이 말씀이 선명하지 않습니까? 환난이 인내를 낳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프로듀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생산해낸대요.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생산해내는 곳이에요. 인내는 좋은 성품을 생산해내는 공장이에요. 좋은 성품은 소망을 생산해내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조업을 보면 이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정을 거쳐야 이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컵이 있는데 이 컵이 나오기까지는 여러 공정을 거쳐야 이 컵이 나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소망이라는 좋은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공정을 거쳐야만이 소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내라는 공정을 거쳐야 좋은 성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 제 눈이 가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군대 생활 반절은 너무 불행했고 반절은 너무 즐겁게 보냈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해야 되는구나. 저는요 군대 제대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여러 번 환난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영적인 의식개혁. 환난 중에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환난이 오면 이 말씀이 떠오르니까 즐거워해야 되는구나. 여러분은 영적 의식개혁이 잘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여전히 땅의 관점과 땅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서 하늘에 속한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으로 보여지는 신앙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 의식개혁도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의식개혁이 되었는데 그것이 삶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좋은 말씀들 들으면서 결심, 다짐, 생각, 작정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삶으로 아웃풋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결심은 많이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결심 작정했어. 그러다가 저 문 밖에 나가면 결심이 다 사라져요. 행동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보여지는 신앙이 될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작은 것이지만 삶으로 보여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제가 굳이 읽지 않아도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앞에 세 밭은 결실이 하나도 못 맺었고 나머지 마지막 좋은 밭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밭의 비유를 써서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이게 결국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계속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자료를 찾다 보니 어느 교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논문을 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논문에 보니까 그 교수님이 어떻게 해석해 놨냐면 이 좋은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이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길가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밭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교수님은 우리 한 개인의 삶에 그 모든 상황이 다 있다. 여러분 실제로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 삶에 길가밭의 상황도 있을 때가 있고 돌짝밭의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시떨기밭의 상황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좋은 밭의 상황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길가밭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돌짝밭 말씀을 들어서 기쁨으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근데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그 말씀이 사라져 버려요.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가시떨기밭 말씀을 정말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우리 삶에 그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좋은 밭으로 갈 수 있을까? 그 교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좋은 밭의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단어, 이 말씀을 듣고란 단어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다른 밭은 다 과거형이고 여기만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과거형은 단 한 번만 말씀을 들은 거예요. 현재형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밭의 사람들도 길가밭의 상황, 돌짝밭의 상황, 가시떨기밭의 상황이 찾아오지만 그런 상황 속 올 때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그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참 그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상황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음으로 말씀이 그런 것들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제 죽은 나사로만 일으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제로 행동하는 게 중요하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돌을 네가 옮겨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사로도 살리시는 주님이 돌 하나 옮기는 거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돌은 마리아에게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아니다. 내가 뭐라고 했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말씀을 믿고 돌을 옮겨 놓습니다. 저는 이 마르다, 자, 영적 의식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삶의 어떤 보여주는 신앙으로 가는 그 중간 공정이 하나 필요한데 중간 공정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영적 의식개혁이 일어나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 케어하고 섬기고 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믿음으로 그것을 삶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권면을 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삶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르다처럼 믿음으로 삶으로 그것을 옮기는 그래서 돌이 옮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돌이 옮겨지는 때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씩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나사로를 일으킬 만한 힘이 없어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만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의 믿음으로 돌을 옮기기만 해라.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내가 할 것이다. 결정적인 것은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돌을 옮기기만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커다랗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지금 프레스로 다가오십니까? 그 문제의 돌이, 옮겨야 될 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돌만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교회를 개척할 때 큰 착각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 개척 생각이 없는 저에게 갑작스럽게 이제 목사님 불러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를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시는구나. 아마 그럴 것이다. 앞으로 나의 교회 개척 과정은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착각하게 됐던 계기가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 듣기 전에 이제 제가 그 사회훈련 시켰던 집사님이 갑자기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 뵀더니 그분이 어느 학교의 학교 이사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이 학교의 학교 이사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지금 그 학교를 다시 되찾으려고 법정 투쟁 중인데 잘하면 학교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시고 학교 되찾으면 목사님 거기다 개척을 하십시오. 그러고 한 달 후에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교회 개척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전까지 교회 개척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목사님께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은 미리 그걸 다 그냥 한 1개월 전에 그 준비시켜 놓고 저보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시는구나. 이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함.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요 막 구름대처럼 성도들이 저를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얼마 안 가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열릴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학교는 여전히 열리지 않고, 그 학교가 열리지 않으니까 매일 주말마다 개척 장소를 찾아다니고 1년 동안 개척 장소를 찾기 위해서 헤맸어요. 특히 7, 8월은 제가 안식월이었습니다. 7년차 되는 사역자들에게는 교회에서 안식월을 2개월을 주는데 안식월 때 쉬지를 못했습니다. 안식을 했는데 안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당장 교회를 어디다 개척해야 할 장소를 찾아야 안정을 하죠. 그래서 7, 8월에 돌아다니다가 저 남양주의 어느 학교를 만났습니다. 어느 학교를 만나서 학교 행정실장님, 전혀 모르는 행정실장님 만나서 서류를 만들어서 여기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사장님께 건의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건의하고 기다린 지가 2달, 3달을 기다렸어요. 저는 거기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막으시고 전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곳으로 갑작스럽게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1년 내내 개척 장소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수도권 근교를 상가 온통 지역을 돌아다녔던 게 저한테는 돌을 옮기는 작업이었어요. 돌을 옮기는 작업이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 학교를 27년 동안 그 돼지머리 놓고 제사 지내던 학교였습니다. 그런 학교를 하나님이 미션스쿨로 바꿔주시고 학교를 허락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그 돌을 옮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얘기하냐면 그 배로 쌓인 나사로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예수님이 그 배로 똘똘 뭉친 나사로 못 풀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돌을 옮기라는 것은 그 믿음을 보시려고 그랬는데 이미 믿음도 다 보여줬는데 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을까? 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 대해서 그 배를 푸는 모습을 한번 상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얼마나 기뻤을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오빠가 살아나서 야 마르다 빨리빨리 좀 풀어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막 그 배를 풀었을 때 그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었을까요? 바로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기쁨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때문에 기쁘지만 거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할 일을 맡기셔서 기쁨을 함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하게 되면요, 생활숙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숙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생활숙제가 있는데 생활숙제를 매주 내드립니다. 생활숙제를 내드리면 어떤 분은 생활숙제를 매주 꼬박꼬박 해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활숙제를 충실하게 하는 분은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목사님, 우리 남편에게 생활숙제 잘 내주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여자 집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변화가 한 번도 가정에서 해보지 않았던 것을 남편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에게 어떤 적용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생활 숙제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내주시는 거예요. 매주 그 생활 숙제를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면 여러분의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감동적이다 하고 밖에 나가서 생활 숙제 안 하시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작년 이맘때입니다. 함께 제자 훈련 받던 집사님께서 이제 지방에 계시는 아버님이 허리가 좋지 않으시다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간병을 하고 있는 상황에 어머님이 이제 간호하러 따라왔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간호하다가 병원에 왔으니까 나 항상 어깨가 아팠는데 병원에 왔으니까 진료를 좀 받아봐야겠다. 진료를 받았는데 그 병원에서 어머님 병은 우리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큰 병원을 좀 가십시오. 그래서 아름아름해서 어느 대학병원에 어머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 대학병원에 모시고 왔더니 그 어머님 검사를 해보니까 말기암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버님이 허리 수술하는데 아버님 한 사람만 간호하기도 힘이 딸리잖아요, 주부가. 그런데 아버님 간호하고 또 1시간 대중교통 이용해서 그 병원에 가서 어머님, 암 걸린 어머님 간호하고, 근데 설상가상으로요, 남편이 손가락을 다치셨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2 다리를 다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요일날 저녁 8시에 제자훈련을 했는데 목요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제자훈련에 나오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은 지금 아버님 병간호하고 어머님 병간호하고 그런 상황에서 가정을 돌보는 게 그게 훈련입니다.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여러분, 그게 제자훈련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참 그 일을 잘 감당하니까요, 힘들어도 그 일을 잘 감당했더니 어머님이 말기암으로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아버님이 예수 믿게 되고 남동생이 예수 믿게 되고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병간호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너무나도 기쁜 은혜들을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냥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그분처럼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 그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론에서 언급했던 김희아 씨는 정말로 그 의식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델 같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요, 이분이 지방의 어느 교회에 신실한 집사님으로 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을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구에서 살고 있고요. 제 이름은 김희아이고 두 딸의 엄마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 그냥 평범하지만 또 평범하지 않은 그런 김희아의 삶을 살고 있고 화가 부러울 때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방송이 나가고 난 후에는 멀리서 엄마를 보면 일부러 엄마 하고 뛰어와요. 예은아, 왜 갑자기 그렇게 엄마를 크게 부르니? 사람들이 우리 엄마를 봐줬으면 좋겠대. 제가 제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리면서 봤을 때 그 아기 얼굴에서 제 모습이 그때 보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리면서 그 아기를 내려다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정말 이 얼굴에 정말 당신이 갖고 가서 당신 얼굴에 붙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아마 그렇게 고통스러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끌고 와서 그래도 남들이 하는 결혼식처럼 그렇게 저한테 해주고 싶었던 거죠. 남자친구는.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정말 남들이 하는 만큼 해서 돈은 결혼식은 평생에 한 번이고 돈은 또 벌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저를 하늘을 맞았죠.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 더 큰 말이 있다라면 그걸 삶에서 제가 당신한테 그 얘기를 할 텐데 그날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동영상이 좀 길어서 중간에 잘랐습니다. 여러분이 저 동영상은 일반 방송에서 만든 동영상이어서 저분의 삶이 진솔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면 새롭게 하소서에서 저분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이 굉장히 긴데 여러분 시간 내셔서 꼭 한번 보시고 또 같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참 그 남편이 어떤 분인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해봤습니다.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와 결혼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정말로 사랑해주고 마지막까지 그 없는 살림에서 그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위해서 남편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주는 모습, 그리고 지금은 사랑하는 두 딸을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서도 여전히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우리 김희아 씨나 또 그 남편처럼 그렇게 하늘에 속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